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만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쯤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를 여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여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으므로 당연히 이제는 복음의 진수를 알고 깨닫고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기보다는 율법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회당을 다니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기독교 교리로 무장하고 교회의 내 여러 가지 봉사, 전도, 선교 등등의 활동을 하며 살아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받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음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율법 하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고 그냥 복음시대에 살 때의 육체의 일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마술이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는 이러한 육체의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항변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내에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버젓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만몬신, 재물,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물질을 구하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육체의 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아간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이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반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이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은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육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의 사용기간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 시대를 여심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또 죄 아래에 있다. 이게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우리는 뭐예요?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우리가 죄가 처리가 안 되면 다 죄인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좀 더 헬라어에 가깝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온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해당되고 오늘날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편에서 어떤 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전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매우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한 철저히 죄를 깨닫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교만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있다면 그 행위로 구원받겠죠.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 구원받겠죠.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듯이 할례자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방법 이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러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랬어요.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워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어요. 갇혔다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를 여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다 매인받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판별이 되죠. 분별이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좌절, 낙심 같은 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한시적이라 이거예요. 어떤 영원히 율법의 시대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하에 있는 그 여자가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 남편 생들은 율법 시대에 있는 남편이 있을 때는 율법에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 시대가 끝나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율법 시대가 율법이 남편으로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종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음녀라 그랬어요. 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율법을 믿기도 하다가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기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음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율법 시대가 끝나면 그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율법이 완전히 폐기 처분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이 죽어져야 돼요. 율법 자체가 신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이 죽고 내 안에서 영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율법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시대에는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께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던 육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그랬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자꾸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율법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율법들 선지자들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다는 걸. 구약 시대부터 분명히, 구약 성경부터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로마서 3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휴먼, faith,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셨던 이 믿음, 철저히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에는 죽으심의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신다는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6절에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세요. 의인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의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당겨지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개척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계속해서 나와 있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것이 값이 싼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율법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한순간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의 어떤 주도권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인 신부님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복음의 위력이 놀라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랬어요. 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천국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은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문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면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하고 있죠.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게 되면 율법 하에 있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로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이 야곱이 이삭과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 여행길에 지쳐서 잠듭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행길에 지쳐서 그냥 쉬고 그냥 죽어있는 돌을 갖다가 벽에 삼아서 자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기름 부었죠. 죽은 돌에서 기름 부어서 흰 돌이 되는 역사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속죄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이스라엘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의 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이 마침이란 말도 되지만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마침이라는 것 헬라어로 텔로스, 마침 and 끝이란 말도 있지만 목적, purpose, 목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끝난과 동시에 율법이 마침, 율법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안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예수님의 신부 지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천국 말씀을 듣고 내 안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죽고 나의 육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